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임정희 권사님 하여튼 손자예요. 어쨌든 손자 되는 애가 또 어린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교회 왔어요. 채연이보다 동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한 명씩 한 명씩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신구가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 안에 더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애기 온 거 축하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임 권사님 집에 가서 박수했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 다시 시작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 한 해 마가복음을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본문이 마가복음이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서 제가 가끔씩 마가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부심 혹은 열등감 속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이중국적, 아시죠? 이중국적.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좋죠? 좋으시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보이니까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유혹에 안 넘어가고 성도로만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하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잘 모르겠고 어렵긴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뜻도 잘 모르겠는데,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리는 그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구약에는 상관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저 멀리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씨를 이제 뿌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이 없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 더 뒤로 돌아오면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권의 모습들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은 전부 다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구약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실패한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떤 관점에서 읽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너무 쉬워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믿음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과거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을 가졌던 시대가 있죠. 중세 나라들이 많이 그랬고 근대에도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범한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 하면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태어나면 세례 주고, 세례가 7가지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세례를 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게 보증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이런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믿음이 없어요. 오로지 가지고 있는 세례 증서, 이거 증서만 있으면 천국 가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나라에 소속됐다는 것, 이 세례 증서 하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면 천국 갑니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세례 받으면 천국 갑니다. 맞는 말입니까? 이게 헷갈리지요? 좀 헷갈리죠? 왜 헷갈립니까?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례 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세례에 문제가 있으면 천국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거를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서울 가려고 기차표 사듯 이 세례 증서를 사면 내가 세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어떤 오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이런 오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취하면 그 형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가 되는, 그 중에서 한 개가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1년에 2번 교회 가요. 예배당에 갑니다. 부활주일 가고 성탄절에 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상의 삶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가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공동체적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어떤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도 없는데 또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없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것 갖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유럽 교회가 쇠퇴해 갈 때, 유럽 교회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19세기까지 영국이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막 늘어나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예요. 유럽 많은 교회들이 그랬죠.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는데 딱 이런 증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하면 모든 문화에 기독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문화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어서 입술을 고백하면, 심지어는 비속어조차도 예를 들면 오 마이 갓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 영어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비속어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 기독교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사실은 믿음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예전에 참고로 저는 고수톱을 못 칩니다. 근데 고수톱을 치는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구경한 적이 있어요. 이제 딱 하면서 딱 내리치면서 주여 그러더라고. 이거 어린 마음에 이거 뭐 어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주여 예수님 하나님 말이 익숙한데 남발하면서 경외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그 나라 영국에서 19세기 때 초반에 그런 나라에 대해서 영국 교회의 라일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그게 이렇게 하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 따분하고 부담스럽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정말입니까? 맨날 예배만 드리는데요. 이거 웃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렇죠? 맨날 찬양하고 예배만 드린다면 이거 좀 천국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좀 되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런 데만은 아닙니다. 맨날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간으로만은 해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거죠. 우리 삶에 예배, 기도, 말씀 묵상, 봉사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이 활동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봉사의 분량이 이만큼 많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 혹은 예배를 내가 어마어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것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신앙을 이렇게 관점이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혹은 기도를 할 때,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할 때에 내가 이런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이것을 시간을 늘려가려고 이 행위를 하려고 이걸 만회해가지고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전에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이제 다독 괜찮은데요. 하시는 분 괜찮은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지금 느끼고 깨닫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장수를 많이, 이 분량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걸 내가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게 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런 관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이 관계를 더 신실하게 가져야 되겠다는 수고와 노력 없이 저절로 주면 받고 아니면 뭐 상관없지, 이게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의 태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과 친해지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돈도 써야 돼요. 밥도 사줘야 됩니다. 내가 더 필요한 사람이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그럴진데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방식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하면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에, 그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해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경상도의 아버지들 너무 안 친한 분들이 있었는데 좀 친한 분들은 아버지 하면 아버지라는 내게 주는 이 느낌이나 정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그 수고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최소한 이 마음속에 좀 들어서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경상도 동생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버지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와 가까운 것처럼 지내기가 어렵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립고 보고 싶고 그때 아버지 말씀이 기억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좀 더 아버지라는 이 말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부를 때 좀 더 의미 있는 만남의 부름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세가족 모임 시간에 이제 인간 이과 인간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는 이과를 하면 늘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우냐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죄인이어야지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고 해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회개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요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속으로 아멘 그러시겠지요? 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도 똑같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아멘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회개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의인 됐잖아요. 칭의,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을 때,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눈앞에, 하나님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돌아볼 때, 이 하나님하고 거리가 정말 많이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늘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내가 서울 가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북대구 IC를 탔어요. 목표는 서울 가려고 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부산 가는 길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산까지 가야 돼요? 나라 한 바퀴 돌아가게요? 저 경산 IC 가지고, 첫 번째가 경산 IC 맞죠? 수성 IC입니까? 빠져가 빨리 돌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돌이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 뭐 언제 가도 가겠지 뭐 이러고 계속 가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거 제가 잠언사하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아닌가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면 되게 지혜롭고 또 훨씬 더 은혜롭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거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회심이 한 번이지만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느끼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늘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기도할 때 혹은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느껴지고 내 안에 새로운 결단이 생겨지고 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혼란스러울 때 이런저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갈등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도 가운데 느껴지고 말씀 묵상 가운데 느껴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 제가 다 알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겸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막 강력하게 하니까 회개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거든요. 맥이 닿잖아요.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세리들도 와서 회개하고 군인들도 와서 회개하고 공식적인 죄인들이 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때 사람들이 야, 혹시 저 사람 메시아 아닌가 그러는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주 단호하고 선명하게 나는 아니다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와 정말 당신 탁월해요. 당신 잘해요.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박수를 막 쳐주면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메시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작지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가지가 겸손한 삶이다. 겸손한 삶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출중하고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한다 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사탄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해도 여러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졌다 해도 좌절한다 해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게 시금치 딱 먹으면 딱 이렇게 하는 거 누구였어요? 올리버가 뽀빠이 보고 뭐라 그래요? 뽀빠이 도와줘요. 그러면 뽀빠이 갑자기 막 먹고 나타나 딱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약하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인간보다 사단의 힘이 좀 더 세요.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을 믿고 있으면 사단이 금방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덤벼옵니다. 그러니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에 딱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